안 된 것 같아가지고 제가 다시 녹음하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한번 음악을 들어보세요. 예, 이 녹음이 잘 안 된 것 같이 생각해가지고 내가 다시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은 그 파파게노의 효과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기 주 여호와 영이 주 여호와가 아니고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빛같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도하니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며 너는 여호와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요 내 땅이 결혼한 자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월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는 이미 5살 때부터 그의 첫 번째 작품을 작곡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전생에 동안 약 600개가 넘는 작품을 작곡했는데 그 중에 많은 곡들이 어린이들도 즐겨 듣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데아트리키셔 마르시, 하나의 작은 밤의 음악, 무엇보다도 그의 가장 유명한 오페라인 디 차우버 플레테 마술필입니다. 불쌍한 왕자인 타미노가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중 큰 뱀이 이 왕자를 향하여 오자 이 왕자가 놀래서 도망가면서 절망 속에서 누가 나 좀 도와달라고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너무 놀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다행히도 그때 밤의 여왕을 위하여 시중드는 세 여인들이 이 현장을 목격하고 그들 세 사람이 긴 화살 가지고 찔러서 그 뱀을 죽입니다. 가만히 보니 쓰러진 왕자가 미남이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이 왕자가 태양의 왕인 사라스트로가 밤의 여왕의 딸 파미나를 자신의 성에 감금시켜
밤의 여왕이 대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이 세 여인들은 그들 여왕에게 가서 왕자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고 알립니다. 그때 아주 유쾌하고 명랑한 젊은이가 산보하면서 오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새를 잡는 아주 쾌활한 그 빠빠게노였습니다. 그는 총천연색인 새 깃털로 된 옷을 입었습니다. 등에는 새 장을 짊어지고 있습니다. 손에는 피리가 있었습니다. 내가 피리를 불면서 새들을 유혹하여 그들이 나에게 오는데 그러면 나는 새들을 잡아서 내 새장에 집어넣고 그 새들은 밤의 여왕에게 갖다 주면 그 대가로 포도주, 달콤한 빵, 맛있는 무화과 등을 받습니다. 여기 내가 부르는 잘 알려진 새 잡는 노래의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새 잡는 사람인데 항상 재밌다. 우리나라 노소 모두에게 알려져 있다. 나는 피리를 사용하여 유혹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항상 기쁘고 유쾌하다. 왜냐하면 모든 새들은 내 것이기 때문이다. 깨어난 왕자에게 새 여인은 말하기를 우리들이 당신을 큰 뱀에서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왕자에게 밤의 여왕의 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왕자 타미노가 보고 그 미모에 금방 반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때 밤의 여왕이 왕자에게 나타나서 노래를 부릅니다. 당신은 나의 딸을 태양의 왕에게서 구해낼 것이요. 그러면 내 딸은 영원히 당신 것이 됩니다. 왕자는 그의 이 어려운 임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마술 피리를 선물로 받습니다. 그 외에도 세 아이가 왕자를 지켜주기 위해서 동행을 합니다. 빠빠게노와 왕자가 이제 태양의 왕이 사는 성에 가는 길에 왕자를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태양의 왕이 사는 성에 빠빠게노가 도착했습니다. 가만히 성안을 보니까 엄한 그 문지기가 있었습니다. 그가 공주인 빠미나를 단단한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빠빠게노가 조금 걱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그 문지기는 내가 입은 새 모양의 옷을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노래 부르면서 빠빠게노는 공주에게 가서 밧줄을 풀어 공주에게 가서 빠빠게노는 공주에게 가서 밧줄을 풀어줬습니다. 나는 공주에게 왕자가 당신을 구출해 줄 거라고 알려주자 공주는 왕자를 그리워했습니다. 태양의 왕이 나타나서 말하기를 공주여 나는 당신의 분노의 어머니께서 당신을 보호합니다. 그때 엄한 문지기가 왕자를 데리고 궁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왕자와 공주는 서로 팔로 손으로 서로 잡았습니다. 왕이 말하기를 왕자는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때 밤의 여왕이 자기 딸에게 나타나서 분노의 음성으로 태양의 왕을 죽이라고 하지만 공주는 누구에게도 악한 일을 안 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왕에게 복수 안 합니다. 태양의 왕은 밤의 여왕의 사악한 생각을 알면서도 말하기를 나는 친절한 사람이다. 우리나라에는 복수도 분내는 것도 없다. 재밌는 빠빠게노가 노래를 부릅니다. 나도 소녀나 여인이 있으면 좋겠다. 내 소원이 이루어질까 하고 슬퍼하는데 그때 새 아이가 나타나서 노래 부릅니다. 빠빠게노는 현명하다. 너의 아름다운 여자친구가 올 것이다. 그때 새 아이가 빠빠게노에게 뒤를 돌아보자 총천연색으로 된 새 깃털로 된 옷을 입은 한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이 여인이 노래합니다. 빠빠빠빠 또
나 빠빠게노도 노래합니다. 빠빠빠빠빠게나 여인이 노래합니다. 빠빠빠빠빠빠게노 서로 연인으로서 만났기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들은 음악이 그 유명한 모차르트의 오페라곡 마술필입니다. 이 나라 서점에 갔더니 아이들 위한 책 중에서 이 모차르트의 마술필의 책과 음악이 있어서 사서 번역한 것입니다. 빠빠게노 이 음악을 들으면 기분 좋고 경쾌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희망을 느끼고 용기가 생기고 의욕이 생기고 선악을 구분하게 되고 여러 긍정적인 요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들어진 말이 빠빠게노의 효과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가 베르테르의 효과입니다. 베르테르의 효과는 젊은 괴테 소설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서 연인과 사랑에 실패한 베르테르가 시리에 빠져 자살한다는 내용에 공감한 당시 유럽의 많은 젊은이들이 실제 자살을 시도한 현상에서 유래됩니다. 지금도 유명한 연예인 등 유명한 정치인들이 자살하면 그것을 언론이 많이 보도해서 그 영향을 받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베르테르의 효과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인데 그것이 모차르트의 오페라인 마술필에 등장하는 빠빠게노입니다. 빠빠게노를 통하여 배울 점은 여기에 심오한 철학, 훌륭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삶이 힘들고 어려움이 많아도 빠빠게노처럼 웃음과 희망과 용기와 의욕과 선을 쫓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살자는 것입니다. 많은 오페라가 복수와 누군가를 죽이고 죽는 것으로 끝나지만 이 빠빠게노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행복하고 즐거운 오페라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아이들과 같이 보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내용이 무슨 뜻입니까? 여기에 보면은 두 종류의 단어가 나옵니다. 첫 번째 것은 너는 버림받은 자, 너는 황무지. 황무지는 사막입니다. 그곳은 죽음의 땅입니다. 외로움과 고독과 죽음이 가득한 곳입니다. 버린 자와 황무지다. 예수님을 안 믿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원래 인류의 조상인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는데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어겨서 그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들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아담 부부의 후손들인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인의 죄의 대가, 죄는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결국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많은 근심 걱정, 많은 죄를 짓고 늘 불안하고 절망하고 또는 병들고 또 서로 다투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불길한 생활을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것들에 중독되고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잘못된 것에 중독돼 가지고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잘못된 것에 유혹받고 부정적이고 부패하고 다라이가 쉽고 교만하기 쉽고 마치 버림받은 자처럼 황무지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너는 헵시바라 부르며 너를 삐울라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는 옛날에는 버리운 자 황무지였으나 이제는 헵시바 삐울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졌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그것은 좋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우리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헵시바가 됐습니다.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쁨은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기쁨과 세상이 주는 기쁨이 다릅니다. 물론 이 세상 거 많이 가져도 기쁘지만 예수님 주시는 이 기쁨은 세상 거 많이 가져도 적게 가져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기에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기쁨이 솟구칩니다.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면 이 세상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면 절망 불안이 사라지고, 예수님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면 미움 복수 증오가 사라지고,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소유하면 더러운 불결한 생각들이 사라지고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변하고, 예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면 불평 비난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와 칭찬이 가득합니다. 예수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차면 부정적인 마음, 파괴적인 마음, 비관하는 마음 사라지고 긍정적인 마음, 건설적인 마음, 창조적인 마음, 삶의 의욕, 삶의 생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두 번째, 이름이 비울라인데, 비울라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결혼한 여자입니까? 예수님과 결혼한 여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부부입니다. 영적인 부부입니다. 전에는 우리는 죄 때문에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버림받은 자, 황무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 영광 모자버리고 낮고 전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 몸 쓰시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값을 자신이 다 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갇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부활을 믿는 우리를 예수님은 자신의 신부로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된 사람은 어떤 혜택을 받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가진 자에게 뇌물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법에게 나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거제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쁨의 기름으로 그것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은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날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반 동안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을 만나서 죄를 용서해 줬고, 병든 자를 만나서 병을 고쳐줬고, 귀신 들린 자를 만나서 귀신에게서 해방시켜 주셔서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 주었고, 삶이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병든 사람 삶을 고쳐주고 건강한 삶으로 살게 해주고, 미움과 중으로 가득 찬 사람을 찾아가서 죄 회개시키고 예수님께서 사랑과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을 찾아가서 희망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됐기에 예수님 주시는 은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덕분으로 우리 죄 용서함 받았습니다. 죄 무거운 짐에서 해방됐습니다. 지옥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마음의 평안과 휴식과 평안을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기에 예수님 우리 삶을 100% 책임져 주십니다. 의식주 문제를 말할 것도 없고 기타 영육간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영육간으로 돌보십니다. 예수님 우리 신랑이기에 마귀로부터 우리를 돌봐주십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예언한 그 당시 2700년 전입니다. 남편이 없는 여성은 과부는 직업도 없고 힘도 없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고 돈도 없고 사회적으로 최고의 약자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좋은 남편과 결혼한 여자는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모든 것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성도 혼자 되었어도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는 직장 여성들이 있죠. 네. 여성들도 교육받고 직장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는 이 세상 온 우주에서 최고의 남편인 예수님과 결혼한 여자들입니다.
이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구세주인 예수님과 결혼한 여자들이니까 우리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고 진짜 출세한 사람들이고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이고 전혀 아실 곳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결혼한 신부다. 이런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건희 삼성회장의 유족은 지난 4월 2만 3천여 점의 미술품과 문화재 등을 국가미술관 등에 기증했습니다. 이때부터 전국의 지자체들은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분권을 내세우며 자기 지역의 기증관을 유치하기 위한 열띤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그러나 체육관광부가 서울 송현동과 용산부지로 결정해버렸습니다. 이건희 컬렉션을 보려는 관람객의 발길이 연일 이어지고 있고, 이건희 기증품 열풍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한국 미술 최대 명작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주필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희 기증관 서울 설립 계획을 철회하고 이건희 기증관을 지방에 건립하라. 문화 또한 나눌 때 모두 행복해진다. 우리 같은 시골 사람도 당신네 서울 사람들처럼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리고 싶다. 전라도 이게 사투리인데 혼자만 잘 살면 무슨 재민겨. 즉 혼자 서울만 이건희 기증품을 보면 무슨 재미가 있냐. 우리도 시골 같은 우리도 같이 보자. 그래서 서로 행복을 같이 누리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거를 알고 본인이 세상에 오셔서 죄로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섬기고 도와주셔서 죄인들을 구원시키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셔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가르치는 있는 더 중요한 뜻은 우리는 헵시바처럼 뷸라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 주시는 기쁨, 사랑, 행복, 거룩함, 희망을 누리고 맛보고 예수님의 신부로서 행복하게 살고 기쁨, 희망, 마음 든든함을 누리고 맛보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지 말고 슬픔, 근심, 가난, 더러움, 미움, 전쟁, 병, 코로나 시대, 가 충만한 세상에서 힘들어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불신자들에게 나누어 줘서, 즉 예수님의 기쁨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 위로, 예수님의 용기,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 친절, 예수님 대접, 예수님의 그 도움을 그들에게도 주어서 그들이 내가 주는 예수님 사랑을 받고 그들이 다시 위로받고 용기롭고 희망을 얻어서 다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코로나 시대 사람들에게 베르테리의 슬픔에 사람들이 되지 말고, 베르테리의 슬픔을 전하지 말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비관과 걱정과 불전절 미움을 알려주지 말고, 우리는 그 반대로 바피게노처럼 사람들에게 사랑과 그 친절, 의욕, 희망, 섬김, 비전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파게노는 비리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밤의 여왕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바파게노는 비리로 많은 새들을 유혹해가지고 밤의 여왕에게 갖다 바쳤습니다. 우리도 바파게노처럼 사랑, 위로, 용기의 말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인도해서 예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들도 영원히 살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노래와 그림과 글로, 유튜브로 또는 음식으로, 춤으로, 운동으로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람들을 섬길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헵시바 뿔라가 되었으니 헵시바 뿔라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헵시바와 뿔라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을 받았으니, 예수님의 기쁨을 받았으니 기쁨을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우리가 또 예수님의 신부요니 신부로서 우리가 사는 이 행복을 불신자들에게도 전해서 그들에게 우리가 친절하고 존경하고 잘해 주어서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 교회 밖으로 나갈 때는 항상 웃고 또 말이나 대화가 정말 은혜스럽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참 살릴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러한 말과 표정과 행동,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디로 갔어?